오늘은 저희가 말씀 제목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청함받은 것, 또 택함받은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지 큰 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자,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준비한다. 그러면은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뭘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준비하다 속에 이 헬라어가 헤토이모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어드저스티드예요. 그러니까 어드저스트 한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삐뚤어진 걸 이렇게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되어 있으라, 조정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건 너희들 계속 뭔가를 삐뚤어진 걸 자꾸 조정해야 돼 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ready예요. ready. 준비된 상태. 근데 ready 해서 go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완성하는 것에 대한 준비예요. 그래서 준비된 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에는 뭔가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간다 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prepared예요. prepared. 이것도 준비된 이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준비된 이런 개념이에요. 네 번째, be in doubt 란 말인데 이거는 이 무엇을 갖춘다라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갖추어야 돼. 그런 상태의 준비를 뜻해요. 근데 이 헤토이모스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헤테오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자, 이 헤테오스라는 말은 첫 번째는 accuracy라는 말이에요. 정밀한 거예요. 정밀한 거. 그 점점 이게 넓은 상태로 이게 그냥 대충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미세하게 이걸 맞추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fitness라는 말이에요. 이게 적합하다. 그러니까 적합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또 세 번째는요. precision이라는 말인데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정확. 네 번째는 infallibility. 이게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infallibility. 이거 여기 있나? 자, 그래서 오류가 없음. 실패가 없고 오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야죠. 자, 근데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너무 안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자, 너희는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그러면 일단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지금 준비된 첫 번째 지금 이제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끝난 게 아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뭐래요?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때 이 다른이라는 말이 헤테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헤테로스라는 말이 변형된 복음, 변형된이라는 뜻이에요. 다른이라는 개념은 변형된 거예요. 자,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표본을 보여주셨다고. 이게 표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야 돼. 그런데 이 길 자체가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로 만들었어. 다른 길로. 결과도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변형된 복음은 사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1장 8절 읽어보세요. 한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라는 개념은 사실 지옥 간다는 개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왜 저주를 당신만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저주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변형된 복음이 얼마만큼 안 좋은 지금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게 문제인지 그걸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부르심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들을 좀 보겠는데, 이 부르시다라는 거는 칼레오라는 뜻이에요. 칼레오. 자, 이 칼레오. 그러면 첫 번째는 영어로 name. 이름을 부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내 이름을 불렀어. 분명히. 그죠? 그러면 내가 이름이 불렸어. 그런데 우리가 또 칼레오 해야 돼.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이제 이게 이원론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것, 그리고 내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두 개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 name, 이제 지명된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명한 거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러면 그냥 아무나 와 이게 아니라 특정한 이름을, 그래서 이부자라는 이름, 윤혜원이라는 이름, 박흥준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세 번째, 영어로 be라는 말인데 애쓰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애쓰셨다.
라는 게 일단 처음 들어가는 게 거겠죠? 또 네 번째, summon, 이제 소환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다섯 번째, 초청하는 거죠. 세상으로 소환돼서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또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한 그런 길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칼레오는 어디서 온 말이냐? 켈류오에서 온 말이고 켈류오가 또 어디서 오느냐? 켈로라는 말에서 오거든요. 프레스예요. 프레스. 압박하는 거예요. 또 to urge on to 해서 무엇을 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청함이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칼레오의 이 삶이 계속 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요 말씀을 이제 칼레오를 알기 전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쁘다 이 말이요. 예, 시작. 이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이에요. 로고스를 썼어요. 미쁘다라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자, 이거 보세요. 피스토스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페이도에서 온 말이에요. 페이도가 또 어떻게 바뀌냐면 티스, 이게 믿음이거든요.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진실한, 확실한, 뭐 이런 뜻이에요. 말씀 밖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뭔가를 확신할 수 없고, 진실하고 신실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걸 가질 수 없어.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지금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래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돼. 그래서 받을 만하도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받을 만하도다. 요게 아포도케라는 말이 쓰였고요. 그리고 만하도다. 요게 악시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먼저 해드릴게요. 아포도케는 무슨 말이냐면, 아포와 데코마이가 쓰인 거예요. 장로님, 데코마이가 뭐예요? 소중하게 보는 거. 그죠? 예.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take with a hand예요.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받을 때, 예?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그렇게 영접 못 한다고. 그래서 람바노예요. 람바노, 처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영접하는 건 람바노를 쓰인다고. 람바노는 이렇게 던지는 것을 받는 것도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점점 이 말씀의 은혜가 소중하니까 말씀을 점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코마이가 돼요. 데코마이가. 그래서 데코마이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덱시오스로 되는 오른편. 자, 그런데 이 데코마 영접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접하는데 거기에 아포가 붙어. 그래서 아포 독해 한다는 말은 그러면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또 받고, 예? 우리가 죄 때문에 죄에 의해서 자꾸만 이 영접이 한 번으로 안 돼.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뭔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이 전적인 영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럼 말씀을 반복해서 이제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한번. 여기에서. 물세례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밖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한 걸음씩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 한 걸음은 뭐라고요? 영접. 영접. 무엇을 영접? 말씀을 영접.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했어. 그러면 신뢰할 만한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영접하는 것. 아포독해 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만하도다 라고 했어요. 예? 이게 악시오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악시오스가 뭐냐? worthy, 가치 있는 거예요. deserving 한다고 하는데 받을 만한, 또 due reward라는 말인데 정당한 보상을 받는, 뭐 합당한 보상을 받는, 뭐 정당한 보상을 받은, 뭐 이런 말이에요. 또 comparable 이라는 뜻이에요. comparable. 비교할 만한. 그러니까 영접을 계속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견주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이 있잖아요. 어떤 보상? 구원이라는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또 estimable이라는 말이에요. 존경할 만한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존중하는 거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는 거죠. 또 suitable, 적절하게 되는 거예요. 알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너 참 나하고 닮았다. 너 나하고 아주 비슷해지는구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meet라는 말인데 이게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시키는, 적당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아포독해함으로. 영접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악시오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악시오스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고에서 왔어요. 아고.
악오가 무슨 뜻이에요? bring. 데리고 오는 거예요. lead.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아까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로. 예? 그게 악오예요. 그럼 예수님이 불러오셨어요. 근데 그 이끄심을 계속해서 이끄심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악시오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악오가 발전을 하면 악시오스가 된다고 했다면,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물세례 쪽으로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 와, 우리 힘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끌림을 계속 이제 받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청함에서 시작을 하죠. 청함. 그러면 이제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8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이 개념의 단어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와. 그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헤토이모스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한대요. 자, 청한 사람들, 예?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불렀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부를 차례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부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접. 악시오스,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럼 청한 사람이 합당해야 되는 건 뭐냐? 청한 사람들이 지금 악시오스, 악오, 이끌림을 받아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계속해서 청함을 이제 예수님을 청하는 것,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게 택함 받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택하다라는 개념이, 택하다라는 말이 에클렉토스예요. 이게 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클렉토스는 에크와 레고, 말하다요. say, 말하다. 또 narrate 해서 이야기하다. 또 call, 부르다요, 부르다. 그러면 에크,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분리되는 거예요. 또 무엇, because, 때문에, by reason of, 무엇을 이유로, as a result of, 어떠한 결과로, 그러면 세상과 분리되어서,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다라는 개념이 여기도 들어가잖아. 저쪽에도 부르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의미가 다르죠. 내가 예수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 레고가 발전하면 로고스가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택한다는 거. 이쪽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예? 계속해서. 그러면 청함이 여기면 택함은 이쪽이겠죠. 이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택함은.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영접해서 이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작은 자, 큰 자를 이제 요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작은 자와 큰 자에 대한 말씀을 요걸 알아야 그 다음에 알게 돼. 그거는 조금 이제 잠깐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여기 택하심을 입은 자가 예? 얻었대요. 에피팅콰노라는 말이거든요. 에피팅카노라는 말인데 에피 뭐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 팅카노 달성하다, 획득하다, 영향을 끼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 어떤 자가?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팅카노만 해도 그냥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라는 말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는지를 지금 말씀 속에서는 구체화시켰단 말이에요. 이 전치사를 가지고. 그런데 그 남은 자들 이렇게 택하심을 입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댔대요? 지금 우둔하여졌대요. 예? 그러면 그저 지금 여기에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됐냐? 우둔한 상태가 됐는데 우둔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과 같이 됐다. 포로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petrify, 그냥 돌처럼 굳어버렸다. indurate 해서 무감각하게 된 거예요. harden, 딱딱하게 됐다. blind, 어둡게 됐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가질. 움직여야 돼, 계속.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딱딱해서 굳은 돌이야. 예? 그러면 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합니다. 산돌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네. 그러면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롤링 스톤, 리빙 스톤. 그래서 자꾸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요. 개념. 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이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말씀 보면 굳게 하라. 베바이오스거든요. 예? 베바이오스. 바이노에서 온 말이에요. 걷는 거예요. 걷는 것. 부르심도 걸어야 되는 거고 택하심도 걸어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래서 베바이오스라는 말은 안전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이런 뜻이에요. 베바요스. 이쪽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어요. 신앙인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어요. 이게 안전이에요. 이렇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안해, 여전히. 공허해. 왜?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대요. 실패하지 않는다. 구원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는다.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했어요. 자, 요 전에 남은 자는 요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는 지금 이 택함을 입지 않은 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이포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기를 말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수가 했을 때 이 수가 아리드모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아리드모스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이로에서 온 말이에요. 아이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한 개념 속에는 아이로의 길을 이제 나선 사람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아이로의 삶을 사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비해서 딱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다 여기에 몰쳐 있어, 지금.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때 남은 자는 이제 카탈레임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딱 한 번 쓰였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남은. 그런데 카탈레임마가 무슨 뜻이냐면 떠난 자, 떠나다. leave예요, leave. 여기서 떠나야 돼. 떠나서 가야 돼. 떠난 자만 구원받는다. reserve. 보존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뭘 보존해요?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말씀이 남겨진 자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기 위해서는 참 재밌죠? 떠나다라는 개념과 포기하다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abandon이라는 말이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포기한다는 거하고 떠난다는 건 달라, 개념이. 그런데 세상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세상 것을 포기해야 이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을 움켜쥐는데 이쪽으로 나아간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점점 육의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포기한 자만 구원받는다. 떠난 자만 구원받는다. 보존한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럼 내가 여기에 지금 속해. 여기에서 안 속하고 이제 여기에 속했다고 해서 난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사실 섰다고 생각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지금 여기에 있다고 자만하지 마. 자칫 잘못하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큰 표적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힘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힘써서 그래서 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택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질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이원론으로 제가 이제 예?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큰 자가 되어야 돼요? 둘 다인데 작은 자가 돼야 큰 자가 되잖아. 그 설명은 조금 바른 설명이 아니야. 어디에서는 큰 자가 되어야 되고 어디에서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맞지. 세상에서는 작은 자. 그죠?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디서는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천국에서는. 천국. 네? 천국이 뭐예요? 하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천국은. 네? 개념이 천국에서는 그러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 걷는 그 안에서는 천국에서는 예? 천국에서는 여기가 이게 큰 거예요. 여기가 작은 거고. 개념이 지금 말씀 속에서 제가 요걸 잘 이해하시면 제가 큰 선물을 하나 이제 제가 드릴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죠.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그러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건 말씀 가리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극히 작은 거라도 지금 지키면 그러면 큰 자가 되는데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버린다고 했죠. 버린다. 버리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헬라어로. 위오라고 했어요. 위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위오, 버린다. 연다는 개념이에요. 열다, 풀다, 깨뜨리다, 부수다, 버리다. 자유케 하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그 개념 있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그러면 천국에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로 지금까지 받아들이셨어요? 뭔가 되게 열심히 받을 것처럼.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줘서 내가 하는 대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엄청난 권한을 받은 것 같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저는 이 개념이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걸 알려면 천국 열쇠 기능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열쇠. 이 열쇠가 클레이스라는 말이에요. 열쇠가. 근데 클레이오에서 왔어. 이 클레이스는. 근데요. 클레이오 셧 닫는 거예요. 셧. 그다음에 close 잠그다. 닫다. 뜻이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개념이 천국 열쇠의 개념은 닫는 기능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열쇠는 잠그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매는 기능만 해요. 푸는 기능은 없어.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자 보세요. 천국 열쇠라고 그랬죠. 여기에. 예.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클레이스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천국이잖아.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이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를 잠그고 닫는다라는 개념은 매인다라는 개념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점점 매이는 거라고. 그런데 말씀을 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푼다, 뭔가를. 말씀을 풀어. 그 말씀을 푼다는 개념은, 예? 아까 리오 개념이 있었죠. 예? 그러면 리오가 무슨 뜻이었어요? 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버린다, 말씀을 깨트린다, 말씀을 부순다. 네가 땅에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만약에 말씀을 버리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뭐래요? 버린다. 하늘에서도 버린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하고 거꾸로잖아. 완전히 거꾸로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거예요. 너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너 안 버려. 너 매일 거야. 나에게 매일 거야. 그런데 네가 땅에서 네가 풀면, 땅에서 네가 파괴하고 버리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너 위협할 거야. 전혀 다른 말씀이 돼요. 그 중간에 제가 이제 혼인잔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죠. 계시록 19장 거기에 이제 적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 자체가요, 혼인잔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인잔치. 그러면 허다한 무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허다한 무리, 여기에 허다한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가 지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지금 요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딱 모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죽어서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한 상태에 그 사람들이 요 상태로 지금 딱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도 작은 자나 큰 자 나오죠.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면서 뭐래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아까 지금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기약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여기 영어 성경에 허라고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 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마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준비가 마쳐서 끝났어요, 이제 준비가. 그럼 그걸로 이제 평가를 받겠죠.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여기 그에게 누구예요? 그야. 예, 그의 아내 허예요, 이것도. 예? 그러면 이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했잖아요. 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있고 입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이 세마포 옷은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죠. 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요때 9절 읽어보세요. 이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이거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에이스 썼거든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까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혼인잔치에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까지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한 청함 받은 자들이 있고 여기에 들어오는 청함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쫓겨나는 자들이 있고 혼인잔치에까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혼인잔치에까지 들어가서 청함을 받는 거고. 그죠? 요게 이 청함을 받는 데서 그냥 부르심에서 그친 사람들. 계속해서 여기 아까 에클레고 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자꾸 불러야 되는데, 예? 예수님을 부르지 않은 자들은 지금 여기에 몰쳐 있다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 그 입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까지 청함을 받아 들어오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평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들어가 있죠. 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요 이제 중간에 제가 생략해서 이제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대요. 근데 그 이름이 뭐래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으로도 예수님은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말씀의 세례를 받는 자가 희고 깨끗한 옷을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셨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안 읽었네요.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이제 생명책. 이게 혼인잔치에서의 이때 심판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이 있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 그건 더 연구가 필요해.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구분을 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생명책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고 했잖아요. 곧 생명책이다, 그것이.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러면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자가 그러면 작은 자, 큰 자. 그러면 큰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고 작은 자는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 말씀이 없거든. 생명책은 말씀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안에 그걸 기록하겠죠. 누가복음 9장 48절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게 되는 그가 큰 자니라. 사실 그렇게 더 맞거든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휘파르코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휘파르코라는 말은 휘포와 아르코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휘포, 뭐 아래, 그 다음에 아르코, 처음이 되는 거예요. 통치하다, 처음이 되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게 되는 그가 가장 작게, 그러니까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 밑에 뭐 무릎 꿇는 자가 예수님 밑에 가장 작게 예수님 밑에 통치함을 받는 그가 큰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면 가장 처음이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작다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작게 되는 그가, 그러면 제일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그가 제일 큰 자다. 요 개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이제 1장 15절에 이쁘다 모든 여기 또 나오죠, 지금.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이제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프로토스거든요. 모든 것보다 먼저 가장 이 시작 최상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사도 바울만큼 사실은 이 십자가의 길에 앞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했다라는 걸 보면 신약 성경이 예수님 제외하고, 예? 신약 성경의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로고스는 언어예요, 언어. 랭귀지. 그러면 워드고, 그러면 랭귀지를 가장 많이 기록한 자가 바울이라면 바울이 제일 말씀을 앞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 그럼 그 개념은 뭐예요? 이쪽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여기에서는 내가 죄인인지 잘 못 깨달아요. 나는 의인으로 알아. 나 예수 믿고 나 의로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점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상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자꾸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크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그거 인정받는 건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저 사람 큰 자야, 저 사람 작은 자야.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그걸로 마음이 상하고 그걸로 자살까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나중에 저희는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열심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꾸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작은 자가 된다는 건 버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점점 떠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말씀을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 개념은 무소부재의 권한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에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잠궈야 돼. 매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바된 자가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세상 자유를 누리시는 거 말고. 아멘? 아멘. 얼마만큼 이 한 주 사시면서 자유를 누리셨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자유를 정말 열심히 누리는 그런 삶을 연습하시고 또 힘쓰실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한 2, 3분 정도 기도할 거예요. 2, 3분 정도 기도하는데 속으로 하시지 말고 이 시간에는 작은 소리를 내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